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신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발은요, 다윗의 칼은 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발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제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발의 재산을 주장한 권리도 다윗이 갖게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의 재산은 다윗의 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10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성읍에 위치한 그 지명인데, 이제 그곳에 그 주변에 있던 광야가 10광야라고 하는데, 이 10사람들이 기브아는 다윗의 그 사울의 고향이고 이제 사울의 본거지인데,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다윗은요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3장에서도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을 밀고를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3장에서도 보면 이 10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체포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가까스로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노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급한 마음에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그치고 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23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심지어는요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도 지금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죄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다루는 것이라고요? 지금 다윗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금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이 3,000명을 거느리고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이 광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런지 직접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광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이 다윗이요, 진 근처에 가까이 가서 사울과 그리고 군사령관 그 아브넬이 진을 어떻게 쳤는지를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제 다윗이 이미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6, 7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6,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그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브넬과 군사령관 아브넬과 백성들이 사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의 창이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 1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함해서 사울의 부하들 모두를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8절 보시면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 발로 그 동굴 안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직접 사울 진영으로 침투해서 스스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습니다. 사울 진영으로 다윗이 직접 침투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진영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잠재워 주셨고,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 앞에 다윗이 서 있고, 마치 사울 옆에 사울의 창이요 땅에 꽂혀 있었다 그랬죠. 머리 곁에. 우연히도 사울의 머리맡에는요 사울을 찔러 죽이라는 듯이 창이 딱 꽂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준비시켜 주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창을 들어서 그대로 사울을 찔러
상황을 종료시켰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면서 그 기회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대신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요, 곧 그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가 더욱더 선명해지는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업이돼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개입해 주셨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비가일을 심판하신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 기간 내내 초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이 원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고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요 끝까지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40년 동안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 나가 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윗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여러분 다윗에게 대항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넬인데, 말하자면 다윗의 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다윗은 이 아브넬을 받아들여서 중용합니다. 또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여러분 이제 도망갈 때,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압 장군은 한번 깊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우면서도 그러나 다윗을 아주 불편하게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다윗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이 원칙,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도 여러분, 남유다는 쿠데타 한 번 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마다 주님께 여쭤봤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간다면 유다 성읍 중에서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겼더니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늘 여쭙고 늘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40장 찬송하시고